12번째 시간, 죽은 아이를 살리시다라는 그러한 심플한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1절에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고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첫 번째 문단의 말씀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희망이라는 것은요, 상황에서 찾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다 라는 소제목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희망은 상황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한 사람, 오직 인자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황이 좀 좋아질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 혹은 이제 후회를 한다면은 내가 만약에 저렇게 했더라면은, 이렇게 했더라면, 이렇게 했더라면 어떠했을까라는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 변화를 시키고 무엇인가 다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후회와 자책과 이러한 고집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사실 둘러보면요,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은요, 어쩌면 어떠한 것도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11절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도 동행하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하시듯이 이전에는 가신 적이 없는 나인 성을 향하신 겁니다. 거기에 무슨 누가 부르는 사람이나 기다리는 사람이나 이러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주님이 이끄는 곳이 그 나인이라는 곳입니다. 이 나인이라는 곳을 향하니 무엇을 보게 되느냐? 마치 이들을 만나기라도 하듯이 나인성에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관을 메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죽은 아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것이 이야기의 핵심이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내러티브는요, 이 죽은 아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고 그 어머니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를 주님이 만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12절에서 금방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한 죽은 아이를 메우고 나오는데 이 아이는 누구냐? 한 어머니의 독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에게는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에요. 이 어머니가 울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상황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만나시면은 무엇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죽은 아이가 어머니가 독자가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설명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12절 하반부에 보면요, 그 어머니는 또한 과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남편이 없는 여인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아이가 죽었을 때,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 독자인데 이 아이가 죽었을 때 이 어머니에게, 이 여인에게 남편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남편이 위로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함께 슬퍼할 자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허락되어지지 않았을 때는요, 나 혼자 모든 세상의 아픔과 슬픔을 짊어지고 있는 이 여인의 마음을 과연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거 더욱더 이 상황이 안타까운 것은요, 그 여인의 외로움을 아는지 모르는지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 항상 어려운 일들은 한꺼번에 몰려오는 경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왜 힘든 일들은
사실은 힘든 사람에게 더 많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도 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어려운 일이 한꺼번에 일어날까? 하나 터졌으면은 그걸로 해서 수습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 수습할 시간도 없이 또 다른 것이 터지고 또 다른 것이 터지고 계속해서 연달아 힘든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힘든 일들이 생기는 사람을 관찰하면 또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미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그 힘든 일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희망이라는 것은요, 이런 것처럼요, 어쩌면은요, 상황 속에서 찾아지는 게 아닌지도 모릅니다. 상황 속에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마음이 점점 더 복잡하고 더 힘들어지고 더 무거워지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 속에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것은 오직 한 사람 주님에게만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생각해야 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과부와 같이 만약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군가 그래도 함께 아파하고 슬퍼할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한다면요,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좀 더 조금이라도 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함께 어려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사람이 내 옆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러한 위로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단락을 보면요, 7장 13절에 15절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돼야 되는 중요한 소재, 중요한 주제는 이겁니다. 위로라는 것이요, 우리는 항상 위로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위로를 항상 원합니다. 바랍니다. 근데 그 위로라는 것은요, 사실은요,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로라는 것을 제가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기도를 더 열심히 하면, 더 예배를 잘 드리면, 무엇인가를 더 하면은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최근까지도요. 그런데 가만히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라보고요, 성경의 말씀을 더욱더 깨닫다 보면 무엇을 알게 되냐면은 위로라는 것은 내가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 상황이 모든 것이 허락되어졌을 때도요, 위로는 오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위로가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는 풍족한 상황 속에서도 위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이 항상 어렵고 무거운 것을 느끼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알았냐? 이 위로라는 것이요,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오직 한 사람에게 찾은 것처럼요, 이 위로 또한 오직 한 사람,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아버지께서 그 위로를 누구를 통해서만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느냐? 그 아들,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시기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만, 그 아들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만 우리가 그제서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만 그 아들을 통해 위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들이에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이 잔을 내가 만약에 아버지여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요,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짖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 것인지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시라면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나의 아버지께서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를 알기에 가능하다면 이 아들을 봐서라도 이것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은요, 그 아들에게조차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요, 그 위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진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과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이 누가복음의 그러한 기록처럼 그러한 기도를 드려본 적이 언제인가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뜻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어쩌면 위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우리가 함부로 간구하거나 달라고 얘기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은요, 아주 특별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보셔서 생각하신 게 아니에요. 아이는 죽었습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나기 소망해가지고 죽은 아이가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과부를 불쌍히 여기서 아이가 살아났지만 결국은 가장 큰 수혜를 본 사람,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은 이 죽은 아이일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요. 그런데 이야기의 핵심은 그 아이 덕분에 아이가 살아난 것, 아이가 착한 일, 선한 일을 해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이 과부가 주님의 눈에 불쌍하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를 불쌍하게 보시기에 뭐라고 하셨느냐? 울지 말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상황들은요, 주님이 여러분 찾아오시거나 주님을 찾아가거나 주님께 간구하거나 부탁하거나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바라고 주님께 의탁해서 이루어지는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근데 오늘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 속에는요, 과부가 주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과부가 주님이 오시는 사실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주님이 제자들과 무리와 함께 쭉 오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 과부가 울고 있었어도 어쩌면 그게 주님인지 이미 알고 유명하시고 이미 알려져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그 주님을 보고 그에게 달려가서 매달려서 진짜 구약에 나오는 엘리사와 엘리야가 그 구해줬던 그 어린아이의 어머니들처럼 다리 발을 붙잡고 매달리며 울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장면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여인은 주님께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요, 사람의 눈에는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인데 무엇을 바란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간구한들 무엇이 달라지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그것도 아니라면 더 이상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바라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공감하실 겁니다. 무엇인가 힘들고 어렵고 계속 이런 일이 닥치다 보면은 무엇인가 바라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떠오르지 않는 그러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는 모습 뒤에는요, 그냥 그저 바라는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바랬을까요? 이 여인이 이 죽은 자신의 독생자 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더 바랬을까요? 아니면은 자신도 그냥 빨리 생을 마감하기를 더욱더 바랬을까요? 후자를 더 바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마지막 남은 희망, 마지막 남은 하나, 내 마지막을 나를 지켜준 내가 유일하게 의지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정말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희망이나 이런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바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저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라고 기도할까요? 아니요. 그런 기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저 한숨만 나오면서 빨리 나도 데려가 주길 바라는, 나도 가고 싶은 그 마음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과부의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떠한 마음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놀라운 것은요, 주님이 그녀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는 가끔 생각을 하고 우리의 생각이 잘 미치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의 마음을 읽고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 분은 아시기 때문에 유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위로 또한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이 말 속에 참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울지 말라라는 게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울 필요 없다라는 말로 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울 필요 없다라는 말로 들려야 된다라는 것이요. 아무런 희망이 보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한숨만 쉴 수 있지만은요, 이 말씀을 그래도 붙잡고 힘을 내어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이지만요, 하나님의 긍휼의 눈에 들어간다면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입술의 고백으로 선포하고 마음으로 깨닫고 진짜 영으로 믿어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저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이 주님께서는요, 관에 손을 대니 사람들이 멈춰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 14절에 보면요, 맨자들이 섰는데 그 멈춰선 것이 왜 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관에 손을 대니 쓴 것도 있지만은요, 너무나 놀라서 섰을 거예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누가 이러한 율법을 거역하여 관에 손을 댄다라는 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요, 청년아 하고 부르면서 그 청년을 손을 대고 잡아 일으키셨을 겁니다. 청년에게 만약에 손을 댔다면, 그 시체에 손을 댔다면 역시 민수기 19장의 말씀대로 7일 동안이나 부정한 굉장히 가혹한 율법에 아주 저해되는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하나님께 구할 수 없지만요, 만약에 하나님의 긍휼의 눈에 우리가 들어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그 눈에 들어갈 수 있다면요, 심지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율법조차도 다 초월하여, 세상의 과학과 철학과 모든 인식을 다 초월하여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요. 위로라는 것은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받게 되는 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를 받았던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위로를 받았던 때를 돌이켜서 기억을 해보면요, 항상 그 위로는요, 내가 기대하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상의 위로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위로로 하나님이 주신 적은 없어요. 그 내가 원하는 위로를 주시지 않은 적은 있습니다. 그 뜻은 알 수 없다고 했어요. 천국에 가서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위로를 주셨을 때는요, 내가 소망한 것보다 항상 훨씬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어쩌면요, 마음의 소원대로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그러한 시간이 흘러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위로를 소망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위로는요, 이미 모든 것이 끝나고 아무 소망이 끊어진 절망의 상황에서 그 아들을, 죽은 아들을 일으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죽은 아들을 일으켜 그 여인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걸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첫 번째 문단에서 희망은 상황에 찾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에게요. 그리고 위로는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셔야 받는 것이라고 두 번째 문단에서 얘기한 것처럼요, 세 번째 우리가 16절과 17절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영광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영광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그건 알았지만은 다시 한번 그것을 새로운 각도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라는 게 사실은 이게 신학적으로도 틀린 말이거니와 이미 영광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프랙티컬하게도 성립되지 않는 말이라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왜냐? 영광이라는 것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돌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광을 바란다고 영광을 무엇인가 내 노력으로 만들어서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잘못된 간증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영광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는 그대로 비추어 주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내 앞에 드러나셨다라고 인정하는 정도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빛을 발하고 내가 무엇인가 빛을 얻고 내가 무엇인가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 삶 속에 내 처지가 어떠하든 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의 조언들을 들어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말씀이죠. 우리의 희망이 끝나는 곳에서 주님이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말씀을 다른 형태지만은 비슷한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다 끊어져야 그때부터 주님께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 하신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요 보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이제 더 이상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러한 순간에도요 사실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고 깨닫고 위로받고 의지하고 있는 조언은 뭐냐면은 성경적인 조언이에요. 사실은요,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아무것도 우리가 남아있지 않을 때 그제서야 주님이 역사를 시작하신다, 나를 통해 일을 시작하신다, 내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인데요, 살아보니, 신앙을 해보니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역사 안 하실 때가 많더라고요. 진짜 더 이상 갈 데가 없고 아무것도 할 게 없고 내가 유지할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버려두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결국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면은요,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순간이 오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어요. 무엇보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기도는 해서 무엇을 하나 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질문들을 시작하겠죠. 끝없는 질문, 답변 없는 질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혹은 반대로 내 자신을 탓하면서 내 신앙은 정말 제대로 된 것일까? 사람들이 말하기에 내가 뭐 잘못했다라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내가 그러한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것일까? 어쩌면은 어디서부터 이러한 내용들이 잘못된 것일까? 다양한 것들을 자책도 해보고 원망도 해보고 비관도 해보고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으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보통 답답한 일이 아니에요. 상황도 답답하지, 기도도 답답하지, 응답도 없지, 얼마나 답답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을 해보니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순간을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이런 생각할 거예요. 내가 이 상황만 모면한다면은, 내가 이 질병에서만 나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아픔에서만 벗어나게 해주신다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러죠. 하나님, 내가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아야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이것을 벗어나야 이 위기를 또 이겨내고 이것에서 내가 희망을 발견해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사실은요, 떠올려야 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오늘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을 보고요, 16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서 일어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선지자는요, 어쩌면은 엘리야나 엘리사를 지칭하는 것일 거예요.
그렇죠. 과거의 구약에서 죽은 아이를 일으킨 그 대표적인 선지자 두 명이 엘리야와 엘리사니까 그 선지자를 기억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선지자들도 떠올랐지만 동시에 제 마음을 정말 강하게 때리듯이 떠오른 선지자 한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다 아시고 기억하시고 함께 저와 공감하실 만한 그러한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그 선지자는 바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고백을 하기를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느냐? 이게 바로 진짜 진정한 신앙의 결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하박국의 그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나타나시는 이 모습, 주님이 오늘 행하신 일을 통해 백성들은 그 기적만을 바라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결론이라는 모든 것의 결말을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서는요, 그 나타난 기적, 죽은 아이를 살리는 그 기적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죽은 아이를 살리신 그 주님이요, 결국은 그 죽은 아이의 자리와 같이 그 자신을 들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 우리가 살아야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어쩌면 큰 착각인지 모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만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통해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영광도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돌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에는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요, 이 아이가 죽었다 살아난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가장 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았던 그 아이의 어머니에 대한 것도 사실은요, 부차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 아이가 중요했고요. 갈수록 어머니가 중요한 것 같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아이의 어머니에 대한 그 이야기도 굉장히 텍스트는 무관심하다라는 거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야기는요, 주님이 백성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고 유명해지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누구도 그 아이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그 어머니가 누군지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없었다면 그 죽은 아이와, 물론 미안합니다, 아프고 힘들겠죠. 하지만 그 죽은 아이와 그 눈물을 흘리는 슬퍼하는 어머니, 정말 미안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어렵겠죠. 하지만 그 어머니와 그 아이가 없었다면요, 이 자리에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없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슬프고 아쉽고 불공평해 보이고 세상을 사는 것이 온통 아픔과 고난의 연속일 때가 많습니다. 기쁨은 잠깐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인생을 통해서도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영광 받으시는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린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어머니가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그 죽었다 살아난 아이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하지만은요,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의 모든 삶이 주를 향해 있다라는 그 고백만 우리에게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된다면, 성패에 관계없이 상황에 무관하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된다면요, 우리의 삶은요,
여전히 주님을 통해 구원과 영생을 얻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가장 확실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이 시간에요,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요, 이 시간에도 기도할 것은 먼저 우리 두 가지를 기도할 겁니다. 이 시간에. 첫째는요, 우리 아픔과 어려움과 슬픔과 힘듦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십니다. 하지만은 알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분 나오는 음악에 맞춰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제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다음 같이 기도할 내용을 이야기할 때까지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